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리며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한 것은 제가 작년 9월 달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심정 수술을 하고 그 나은 회복하는 과정에 성대에 결절이 좀 생겨서 목소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신 게 아니고 성대 결절이 있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35년 전에 영등포 당일교회를 교육전담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당일교회에서 심호를 했죠. 저희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목회자가 처음 목회지에서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가 사랑의 목회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가름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당일교회에 있을 때에 저는 잊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과 또 제가 가르치는 그런 제자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짧은 1년 6개월이지만 그때 그 시절의 제 목회는 지금까지 영국에 나가서 선교 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울 때 있을 때라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계실까 이런 궁금한 점도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우리 김덕훈 지사님과 또 박준호 장로님을 뵙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한번 이번에 가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에 대한 부담과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일교회에서 당일교회 사임하고 강화도 월곶교회 민통선 안에 있는 1년의 예산이 제가 86년도 6월 달에 내려갔는데 12월 달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1년 총 예산이 그런 아주 시골교회 민통선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갈 때도 선교사 훈련을 받는 셈 치고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3년 정도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당일교회 교육부에서 여름성경학교 매번 모든 상품, 간식 이런 거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거의 13년 동안 지원해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13년 동안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3년 됐을 때에 여러 교회에서 저희를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까지 청빙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인데 섬에 대한 말씀이에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강화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또 서해가 만나는 곳에 터를 잡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사역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머물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같이 1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문화사역도 하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극단도 만들어서 경기도 소인극 대회 나가서 저희가 최우수상도 받고 이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게 98년도에 저희를 응암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교인 한 350명 되고 장로님들 5분의 장로님이 심무하는 그런 기존교회로 하나님이 뜻지 않게 딱 떠다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편하면 편한 대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제가 있을 장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002년도 11월 달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98년도에 독일에서 제 아내 동기인 신학교를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동기인 분이 서독에서 목회는 안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98년도에 저희를 독일 켈른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젊은 부부 목사가 10년 정도 그곳에서 민통선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런 분들이 독일에 와서 목회를 하면 독일 이민교회 성도들이, 상처 많은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척을 하자, 그리고 저희를 불렀어요. 그때 98년도에 저희가 96년도에 갔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독일을 가면서 느꼈던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지 하면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중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곳이 선교지라고 저희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의 사고가 완전 의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유럽도 선교의 대상국이구나. 쇠퇴해져가는 유럽 교회를 바라보고 또 늘어나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럽이 선교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독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독일 가는 걸.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때 유럽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그것도 꼭 섬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거기 섬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나는 유럽에 영국이 나의 선교지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영국으로 나갈 것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저희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애가 넷인데 4명 자녀 교육은 자기한테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필리핀 어느 곳에 갔었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선교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국제학교에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니네를 회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그 필리핀에서 오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이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내가 나는 영국으로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서 결정해. 그게 주사위를 넘겨주었죠. 우리 집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실에,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왜 영국입니까? 필리핀이나 이런데, 필리핀도 같은 섬 아닙니까?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필리핀 하면 저희들에겐 좋죠. 가깝고. 근데 그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 마음에 박힌 거예요.
영광.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땅은 필리핀보다는 영국이 많네요.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영국이 많네요. 영국이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들에게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을까요? 여러분, 영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003년도, 2002년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유럽을 선교지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왜 하필 영국입니까?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겠지만 영국이라 안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목사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하는데 교인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또 어떤 얘기 들으면 애들은 좋겠다. 유학시키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2002년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때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그걸 놓고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떠날 것을 결단하고 강화도로 이제 12월 30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후원도 없죠. 우리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미국 비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미국 비자 3번씩이나 리젝션 나타난 사람이에요. 92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20펀까지 다 받아놓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자를 제가 신청을 해도 이제 거절당하고 그때는 영원히 미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영국을 결정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터뷰 없이 10년짜리 비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을 그때 2003년 2월 달에 미국을 갔습니다. 우리가 사임하고 2002년도에 사임하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비행기 표를 이미 끊어놨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2003년 3월 20일 날 영국에 들어간다라고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이제 혹시나 미국에서 선교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미국으로 2월 달에 1월 말에 갔죠.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그 조그만 교회입니다. 제 친구가 안수집사로 심하는 교회인데 한 7, 80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미국에 오셨으니까 요 근처에 무디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방문하시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가시자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거기 갔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 생가를 방문하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드 영 목사님 심우하던 교회를 딱 도착하니까 5시쯤 됐는데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문이 닫혔구나. 그리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교회 사이드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를 안내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 한국에서 왔으니까 혹시나 늦었지만 문 열어주지 않겠나 물어보라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들어가는 문이 why not?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다 열어주고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근데 요 옆에 벽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흉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사진을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를 인도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단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 목사님은 미국 초창기 부흥이 있을 때에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 목사님의 영성을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습니다. 장소에서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알기 때문에
사진을 찍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을 데리고 왔지만 그 단에 올라가서 사진 찍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래도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니까 why not? 그러면서 올라가서 찍으라고 강대성에 불을 켜주는 거예요. 제가 딱 올라가서 강대성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당신도 올라와. 나만 선교사야? 당신도 선교사잖아. 같은 영성을 받아야지. 그리고 불렀어요. 삐죽삐죽해서 온 아내가 같이 사진을 딱 찍으면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사진 찍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 이 강대상에 펴져 있는 성경책 봤어? 아니야 못 봤어. 한번 봐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봤더니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딱 퍼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요? 선교비는 어떻게 해요? 6식구가 어떻게 그때만 해도 2,300원이에요. IMF 1파운드에 2,300원. 선교 부원은 하나도 없죠. 파송교회도 없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내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짜증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말씀이 딱 펴져 있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2번 다시 불만하지 않게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생활 그 얘기야. 선교비 걱정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영국을 결정했던 그 말씀 미국에서 다시 확답을 받고 저희가 3월 20날 미국이 부시가 이라크를 전쟁을 일으켰던 그날 우리가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간증이 너무 많죠. 입국할 때부터 비자 받을 때부터 간증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4가지였어요. 모슬렘 선교할 거와 그 다음에 영국의 재부흥의 불씨가 될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통로가 될 것과 그 다음에 쉼터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쳤던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쉘터가 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그런 4가지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전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슬림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아이들을 우리가 영국에 딱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때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아내 보고 찬양을 부탁해서 우리 아내가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만난 2 청년, 이란에서 온 청년과 소말리아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나 오늘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노래하게 됐는데 네가 너희들 한번 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가겠어. 그리고 걔네들 2명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영국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개월 후에 이란에서 온 아이를 그 젊은 애를 저희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 체험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걔가 예수를 영접한 지 딱 1년 만에 3명의 무슬림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걔는 내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랍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전도를 할 때에 난민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입니다. 난민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보다는 이미 들어와서 정착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뭐냐면 토요일 날 밤새도록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토론을 했어요. 걔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같이 있던 친구가 다른 집 이웃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그래도 우리가 30년 넘게 무슬림에서 살았는데 이슬람으로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아키바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하우스메이터, 옆방에 사는 그 친구가 2시쯤 아키바를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키바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 알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두려움에 차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광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내가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걸 알겠다. 그런데 왜 예수가 무슬림이 나한테 걸어오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키바라고 하는 친구가, 야야, 너는, 우리가 30년 동안 무슬림을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쉽게 바뀌겠냐? 그랬더니 애가, 야, 너는 반드시 교회 나가야 돼. 걔가 전도한 거야. 반드시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친구 가운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소랍 걔한테 연락해봐. 그래가지고 그날 연락을 해가지고 걔들이 교회 나오겠는데 3명이 한꺼번에 또 교회 나오고요. 그것이 소랍이 예수를 영접한 지 딱 1년 되던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소랍이 난민으로 들어왔는데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예수 영접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핸드폰에 십자가 거리를 딱 선물로 했는데, 걔 재판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그 파키스탄 강무슬림인데 그 친구가 재판을 놔버렸어요. 재판하자 변론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재판에서 졌어요. 난민 재판에서 졌어. 난민 재판에서 져가지고 오갈 데 없게 되었어요. 정부의 보조도 끊겼죠. 집도 빼앗겼죠.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를 저희 집에서 5년 6개월 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애 4명에다가 6식구인데 걔까지 5년 6개월 동안 걔를 데리고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란 애들, 난민으로 들어온 애들이 저희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아이는 결혼도 해서 또 영국 시민권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아이를 낳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정, 저희를 통해서 난민으로 들어온 이란 아이들과 아프간에서 온 아이들이, 난민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저희 집을 거쳐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왜 하필 영국이냐? 영국은 영적인 한국교회의 영적 부모입니다. 토마스 목사가 영국 첫 개신교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가 웨일즈 출신 하노버에서 런던 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경을 한국말로 처음 중국에서 번역한 목사님이 존 노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영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영국 교회가, 우리의 영적 부모가 지금은 아파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병들어 시들고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치료하고 누가 구해야겠습니까? 자식인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왜 하필 영국입니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사는 곳이 영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란이나 파키스탄에 갔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국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그런 이슬람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은 언어가 영어 아닙니까? 공통 언어인 영어. 우리가 파키스탄에 가면 파키스탄은 우르두어를 배워야 되고, 이란 가면 페르시아어를 배워야 되지만, 영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어 하나만 가지면 각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것 어느 곳에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장점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서 오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보내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서 자기 나라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선교의 후원자들은 운물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두레박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운문물에 물이 많고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레박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길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선교 현장이 아무리 좋고 좋은 인재가 나가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선교 후원자들이 후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레박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많이 하시겠지만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꿈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마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고 꿈꾸는 교회 성도로서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터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